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싶으신데, 그런데 그 천국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유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국을 비유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사람과 같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화려한 스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빌 게이츠와 같은 재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너무나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즉시로 끌릴 것입니다.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이야, 천국은 정말 화려해. 천국은 정말 멋있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한마디로 천국은 볼품없고 이름 없는 평범한 농부와 같다. 누가 그 천국을 사모하겠으며 누가 그 천국에 관심이나 보이겠는가? 오늘 제가 일부에서 천국이 마치 농부와 같다면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아무도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농부와 같다고 비유했을까요? 또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면 누가 그 겨자씨 하나에 관심이나 보이겠는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다. 도대체 천국을 예수님은 왜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누룩이 무슨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이런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바로 그런 천국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 네 번째 편입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Something like this. Was not the kingdom supposed to be a mighty display of God's defeat of evil?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And the removal of nations afflicting Israel.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해버리고 정말 영광 중에 찬란하게 임하는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는데, 그런 천국을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라고 소개하는 천국은 정말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무슨 천국이 그렇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천국의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마저
세례 요한마저 시험에 들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정말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국 세례 요한마저도 아차 천국을 놓칠 뻔했던 이유는 천국의 모습이 그토록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천국은 우리가 예상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왜 천국을 그 많고 많은 대상 중에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했을까?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형님과 동생이 같이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블 블레싱 횡재하신 거예요. 네, 먼저 저는 빨리 서론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시고 누룩에 비유하셨을까? 첫 번째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기와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것,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찮아 보이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가장 씨 중에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라고 하신 이유는 겨자씨는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 너희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만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면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겨자씨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가 아니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상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사실 계시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그레코 로만 그런 소사이어티도 그랬는데 겨자씨는 모든 것에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할 때 늘 사용하던 단어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이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NIV 성경은 이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누룩 또는 레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옛날에는 어느 사용을 할 것 없이 밀가루를 부풀게 할 때에 밀가루를 부풀린 그 밀가루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덩어리. 여러분들이 반죽하면 부풀러진 밀가루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밀가루를 다 빵으로 굽지 않고 일부 한 구석덩이를 떼어서 보관해 놓습니다. 이미 부풀어진 반죽
조각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 때 이 전날 부풀려진 한 조각 떼어놓은 이 밀가루 덩어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다음날 또 이 밀가루가 부풀게 만드는, 바로 그 밀가루, 부풀려진 밀가루 한 조각 덩어리를 레븐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이 겨자씨와 그리고 이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전혀 인상적이지 않다. 천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임해 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아주 작아 보이고 누룩과 같이 숨겨져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또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천국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기는 도대체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정말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까? 천국이 임했다면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늘 질문하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다 미스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절대로 눈에 띄게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외양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는가? 제가 아까 사이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이지만 그것이 다 크게 되면은 12피트 정도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나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겨자씨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썩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 시작에 비하면, 그 시작이 뭔데요? 겨자씨 하나, 직경 1mm밖에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가 될 때는 적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실제 정말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장차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임할 모습만 바라보다가 정작 천국이 시작되는 그 하찮은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고 시작된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안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미 들어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조금도 우리를 어추랙하지 않는 그런 누룩 한 조각, 이것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또 여러분들이 무교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룩의 비유는 이 온 세상이 누룩에 가득 차는 것처럼 완전히 악으로 다 물들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누룩의 비유를 드신 것은 누룩의 나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설명할 때 한 비유에서 사용되었던 그 오브젝트가 다른 비유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같다고 해서 의미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그 씨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 다음에 좋은 씨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나쁜 씨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랬죠. 이 똑같은 씨앗의 비유가 이 비유에서는 말씀이고 이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 또는 마귀의 아들들로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같은 내용이라고 같은 의미를 절대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룩은 지금까지 성경에 인용된 것을 보면 나쁜 것이다, 죄를 상징한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인용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누룩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은 반드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하찮고 볼품없고 알아주지 않는 12제자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불과 1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자들 당신이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밀가루 한 조각에 불과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누룩 한 덩어리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정말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던 그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은 1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다 복음으로 부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냐면 바로 이러한 천국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천국의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전혀 천국같이 보이지 않아서 천국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천국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것이 보일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으며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은 장차 영광스럽게 임할 그 천국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찮은 시작, 그리고 그 최종 영광의 대조.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하찮은 것처럼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최종의 영광스러운 것을 그 하찮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정말 작고 하찮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처럼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버렸지만,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종교성에 눈이 멀어서 천국을 보지 못하였지만, 놀라운 사실은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자기가 정말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정말 귀한 천국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정말 누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국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미스테이크를 오늘날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화려한데, 뭔가 있어 보이고, 사이즈가 크고, 뭔가 어트랙티브하고, 뭔가 임프레시브한데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그 웹사이트에 이미 올라온 글을 읽으셨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천국의 위장된 모습,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위장시켜서 천국을 마치 천국 같지 않은 모습으로 감추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천국을 잘 설명해 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제목이 천국 스타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스타일. 거의 안 읽으셨군요. 우리 LT 성도들을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 이유는 기도하느라고 TV도 안 보시고, 기도하느라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기도하느라고 인터넷도 안 들어가시고, 기도하시느라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분의 글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였던 것 같다. 교회 학교에서 무슨 야유회인지 수련회였는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순서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했었다. 전도사님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열심히 숲을 헤매면서 숨겨진 꼭꼭 접어진 종이를 찾기 시작했다. 종이에 써있는 단어를 나중에 선물로 바꾸어주는 곧단 방식이었다. 열심히 숲을 헤매다 보니 금방 보물 쪽지를 찾게 되었다. 슬그머니 쪽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숨을 죽이며 열어보니 꽝이라는 한 단어. 상품은 한 사람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어서 나는 즉시로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서 있던 그 자리에 두고 다른 보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점점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고 결국 다른 보물 쪽지를 찾게 되었는데 내 기억으로 독수리였는지 뭐였는지 제법 멋있는 이름의 쪽지를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경품식에 참석했다. 참고로 난 세상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나이다. 무슨 뽑기에서 당첨된 적 한 번도 없고 벌 받는 일이나 매 맞는 일은 무작위로 뽑아도 무조건 100% 걸리는 곧단 사람이다. 한 번은 모 경품 추첨에서 처음으로 1등으로 뽑힌 적이 있었는데 상품으로 TV 한 대를 받게 되었다. 벽걸이
평면 TV 시대에 옛날 구형 브라운관 TV가 웬 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었는데 읽어도 이렇게 웃기네요. 상이 아니라 짐을 받고 망연자실한 적도 있었다. 결국은 노숙자 센터에 기증했다. 어쨌거나 전도사님이 꼴찌상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이분이 글을 너무 재밌게 쓰셔가지고요, 제가 나의 왕재수의 역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결국 독수리가 꼴찌상이었다. 그 이름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독수리가 꼴찌상이었네요. 꼴랑 연필 한 자루 받았다. 이쯤 되면 이야기의 끝을 짐작했으리라. 3등, 2등, 1등을 지나 오늘의 그랑프리상, 특등상을 부를 때 난 쓰러져 버렸다. 그날의 보물은 꽝이었다. 정말 천국은 나의 어릴 적 보물찾기 사건처럼 감추인 보배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서 찾질 않는다. 천국 가는 길은 관광버스가 다니는 넓고 반듯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협착하고 비좁은 비포장 도로라 사람들이 찾질 않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만약 외모 지상주의에 만연한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셨다라면 그는 틀림없이 한국 대기업엔 절대로 못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니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가 전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력서에 붙인 사진만 보고 면접도 거절당할 정도의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블루칼러 아버지의 동네에선 미혼모 자녀로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로 아무도 그의 가정 환경과 외모로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은 천사의 모습이 일반 사람처럼 손님을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손님 중에 물론 귀한 손님도 있지만 짜증나고 그만 좀 왔으면 하는 손님도 있다. 겉보기에 냄새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손님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막의 덮개를 보면 하나님은 역시 동일한 감추어진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양장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바깥쪽 양장은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다. 거무튀튀하고 볼품이 없다. 하지만 가장 안쪽 양장은 화려하고 여러 가지 수가 놓여 있다. 그 밖에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하시는 둥,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하시는 둥, 귀한 건 감추시기에 능통하신 분이신 것 같다. 찬양 가사에 전쟁에 능하신 주를 감추기에 능하신 주로 바꾸어 불러야 할 판이다. 반면에 안이 빈 사람들은 겉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맨날 예수님께 구사리 먹던 바리새인들은 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가 회칠한 무덤이란 소리까지 듣는다. 향수가 발달한 프랑스는 예전에 귀족들이 목욕을 잘못해서 냄새를 커버하다 보니 발달했다는 설도 있다.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들 치고 명품을 휘감고 다니고 명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왜? 속이는 사람은 속은 감추고 겉을 보이려 하고, 또 속는 사람들은 사람의 겉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거금의 투자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건 안에다 감추시고 겉으로는 볼품없게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스타일이시다. 그리고 가끔 비유나 하나씩 툭툭 던지시고 알아들을 귓구멍 있는 사람만 알아들으시란다. 이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참 단어들을 그렇게 쓰세요. 천국, 어쩌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뭔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적대기 안에 숨겨져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내 이웃들이 아닌지 둘러보게 된다. 내 어릴 적 보물찾기의 뼈저린 격이 다신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전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건요, 저는 이론은 열심히 이렇게 해보지만 역시 삶이 안 되니까 파워가 없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나시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님 나오실 때, 박보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LG 성도 여러분들,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 사랑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십자가 붙드는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공중에 새가 깃드는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 잠깐만 설교하게 해달라. 목사님이 전반을 하고 난 그저 잠깐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라 해도 왜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일들이 구원에 관한 일들에서 벗어날 때는 목사는 가장 불행하죠. 그래서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늘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뉴 저지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이 들었냐면, 전 목회에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좁은 길을 가자 하며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며 무려 20여 년을 이렇게 왔는데, 이 모든 게 다 넘어진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고요. 내게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래, 내 아들을 놓고 올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한, 숨을 쉴 수 없고 이제는 내 목회 방향을 바꿔버려야겠다, 주일날 도망오기까지 힘든 이 마음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내 곁에 두어라. 평생에 너무 힘들 것 같은 일들을 그럴 수 있겠니 하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슬퍼서 정말 마지막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장 슬픈 드라마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그 일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들춰내다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죽을 것 같이 누워있고 그러자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워 애들이 어디를 저를 데려갔느냐면, 늘 가면은 제일 기쁜 설악산이야.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다니며 대학교 때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니던 그 설악산으로 우리 아이들 2명이 저를 태우고 무조건 그쪽으로 갔어요. 그때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이 아름다운 광경들도 하나 재미가 없는 거구나. 아이들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하나도 못 먹겠더군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여기 달려 있구나.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저 개척교회에 앉아 있으면, 아니면 노숙자들하고 살더라도 그래, 우리들의 이 마음만 기쁘면은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아이들하고 라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던 제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하나도 제게는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해요. 무슨 얘기든지요. 그날도 오며 저는 저 옆자리에 앉아 내가 운전은 못하겠으니 너희들이 다 해라. 차가 그날따라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요. 그냥 창밖을 보고 들어놓아서 자는 척하며 한마디 그저 툭 던졌습니다. 주의 종은 좁은 길이야.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돼.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해. 그럴 때 아마 우리 할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저 이것이 중요하니까 내게 얘기해 주셨지, 정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모르셨을 거야. 애들이 얼른 부시럭 거들더니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틀어놔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잠을 자며, 저는 잠을 자는 척하며 밖을 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두 아이가 대화를 하더군요. 야야야, 안성에서 말이야, 그 아이는 어릴 때서부터 저하고 함께 살았었죠. 있었던 일 좀 한번 더 얘기해봐. 그런데 얘네들이 한 것을 다 타이핑을 해서 제게 보내왔어요. 목사님도 글을 읽으셨지만은 저도 좀 읽겠습니다. 둘이서 형, 그 요즘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 있잖아. 그 프로에서 보면은 바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마라는 노래를 불렀어.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불러줘야지 하면서 뒤에 만마라는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희 어머니에 대하여 너는 좋은 기억이 있니?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밤낮 다 때려 부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엄마는 새벽이고 낮이고 두들기고 막 망치러 와서 두들기고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 너희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니?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얘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요.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러며 우리 엄마는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바로 얼마 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요? 이 녀석은 제가 결혼도 시키고 이제는 제 오른팔이 돼요. 애들에게 도리어 이제 매도 맞아요. 보육원에 있는 애들에게 매도 맞아가며 제가 살았던 삶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저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어머니인 것이 제 마음에 여기 심어져 있어요. 어머니는 저로서 충분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망치를 가져와서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화가 나서 얘가 막 부들부들 떨며 놔두라고 하며 나가려고 할 때 제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어머니는 서울대학을 나온 인테리보다도 더 귀한 엄마야. 이 아이가 어릴 때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정 표현을 엄마는 저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 저것이 널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야. 이것이 이 아이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그 씨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알았죠, 목사님. 엄마가 날 이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며 악을 쓰는 만큼 날 사랑하는구나 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 툭툭 뱉은 그것들이 얼마나 내게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 있는 선생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고아원에 선생님으로 보냈습니다. 그 험한 애들을 다 맡고 있어요. 애들에게 매도 맡고요.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라. 제가 그래요. 가장 말 안 듣는 아이, 안 되는 아이들하고 늘 같이 잠을 자요. 때로는 불쌍해서 기도하다 울어도 주고요. 그럼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이를 닦는 소리, 내가 세수하는 물소리조차도 애들에게는 교육이 돼요. 그러나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저는 철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죄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방황을 만나게 되면 과연 내가 옳게 여기었던 그 가치, 그리웠던 목사님과의 삶을 추억하며 나는 돌이켰어요. 이제 조금씩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이 복음과 함께 내 안에 씨앗으로 남아 저를 다 밀어내버리고 자라기 시작을 해요. 가슴이 얼마나 찡했는지. 맞습니다. 작은 이 씨앗이 떨어져 이 아이 마음에 자랄 줄은 저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을 향하여 이 닦는 소리도, 세수하는 소리도 아이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음 깊이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자기 알았다고 하는 이 대화가 여기 그대로 그냥 애들이 그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그것들을 제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태균이가 형도 노숙자 숨겼어? 에이 모르겠다. 내친 김에 하나 더 해줄게. 비밀로 해야 한다. 나 지금은 졸업을 했잖아. 예전에 대학원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 사역을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가려고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어. 내려가는 길목에 저 멀리에 한 벤치에 앉은 아저씨가 눈에 띄었는데 왜 그렇게 외롭게 보였는지, 노숙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여간 그랬어. 그냥 돌아보고 왔는데 그 아저씨 생각이 나는 거야. 다음 주일 역시 사역을 마치고 학교 근처 정류장에 멀리 있는 벤치를 슬쩍 한번 쳐다봤어. 근데 이번엔 벤치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학교를 향해 가는데 내 마음은 자꾸 벤치로 가봐야 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난 속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냥 무시해버렸어. 근데 자꾸 마음이 벤치로 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미 그 벤치에서 한참을 멀리 걸어온 상태였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모양이다 하고 그 벤치로 가보았지. 분명히 아무도 그곳에는 멀리서 보듯이 없었어. 그런데 바로 옆에 박스를 깔고 그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머니를 털어보니 12,500원이 나오더라고. 그것을 손에 쥐어드리며 아저씨,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에요.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냥 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저씨에게 가보라고 하는지, 아저씨 저는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것 받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돌아왔지. 한 주 지나서 같은 정류장에서 또 내리게 되어서 그 벤치를 보았는데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야.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그저 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때 저에게 돈을 쥐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신 바로 그 신학생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너무나 반가웠어. 이분이 마음을 열었길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 얘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이분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왜 여기 계시냐고 여쭸더니
마음을 여는 거야. 사실 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직장을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나갔는데 친구를 가다가 길을 건너다 그 자리에 차에 치여 직사를 했어.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내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2년째 그냥 집을 나와 이 벤치에 앉아 우리 아들의 자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집도 있어요. 아내가 맨날 이제는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냥 가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저 들어가는데 이제 집을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하시더라고. 난 그때 생각했어. 아들을 잃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도 이 마음이시겠지. 아저씨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아저씨 지금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 아들을 잃은 것 같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다 눈이 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해버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던지게 하셨어요. 아저씨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아저씨를 향한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저씨와 나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단다. 그리고 이 아저씨의 영혼을 위해 무언가 나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성경이 있느냐고 물었지. 아저씨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긴 있는데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작은 성경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한테 큰 글자로 된 가장 좋은 성경을 사드린다고 약속하고 바로 다음 주에 몇 시에 이 벤치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리고 난 큰 글자로 된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을 구입했고 다음 주에 갔지. 내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 조마조마했는데 아저씨가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 아저씨에게 약속대로 구입한 성경 맨 앞면에 아저씨를 향한 편지와 민천 마가의 다락방으로 꼭 오시라고 주소를 적어드렸어.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전도사님, 이 성경을 나에게 줘서가 아니라 이젠 나는 예수를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시는 거야. 그때 정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난 아저씨에게 그랬어. 꼭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께 제가 꼭 기도받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약속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그 후부터 아저씨는 벤치에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볼 수가 없었어.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태균이가 와, 돌아가셨어요? 진짜 감사하다. 얘네들이 이걸 저에게 보내왔어요. 전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자 해도 수많은 씨앗들이 떨어졌어도, 물론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군요. 목사님 라인이 아니시잖아요. 그 사람은 언제 한 달, 1년밖에는 안 됐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은 사단에게 붙들려 있었고, 이 사람은 이런 공격을 당했고, 이 사람은 이런 공격을 당했고, 이 사람은 이런 공격을 당했잖아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서 온 메일을 보며 그래, 그저 툭툭 떨어뜨린 씨앗들, 길거리의 아이들을 마서 함께 살며 그저 내 마음에 툭툭 떨어뜨렸던 작은 씨앗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던 씨앗들이, 박 목사가 생각하기엔 씨앗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내 삶들이 얘 삶들 속에 심어져서 이렇게 귀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 다시 용사로 이 길을 걸어갈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여기에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도 지쳤고 내 영혼도 지쳤기에요. 우리 누님에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라. 왜냐하면 목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거고 양들은 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거다. 빨리 끊어달라 했는데 제일 빠른 게 수요일이라고 하더군요. 주님께서는 제게 또 한 이틀 3일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 2, 3일간 사실은 여기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목사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별볼일 없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모든 범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로 키우셔서 그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꼭 세우세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위해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영락없이 다 무너질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표적만 되기만 하면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짧은 만남 속에 이것이 설교가 아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눈물 흘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작은 것들은 생명을 다해 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우리 모두가 성결한 신부들로, 진짜 신부들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 참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